2016년 5월 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위한 이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주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이제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제 이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지만 다니엘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주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페이지 수는 하나씩 차이 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5장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럼 그 씨는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시는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구약 때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방을 의로 여기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실 것을 미리 바라본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 적용해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요 성경이 미리 알고 뭐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미리 알고 다니엘에게 증거해 줬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다니엘에게 미리 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죠. 그럼 다니엘에게 이 세상 끝에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뭘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그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는 주의 오심을 위한 그 세상 끝의 징조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것은 어떤 복입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오늘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그 복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신 것이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말씀하셔서 그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통해서 그 일곱째 날에 복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통해서는요, 이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9장과 1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왔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는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2장과 7장과 9장과 12장이죠. 물론 8장과 9장도 있지만 그것은 둘째와 셋째 나라에 이루실 일이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각 장마다 특색이 있죠.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일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31절에 나오는 큰 신상의 머리잖아요. 정금 머리. 그렇죠? 정금 머리가 있고 큰 신상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여주셨는데, 그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요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와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37절에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날 열왕의 나라, 네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미 다니엘 때 어떤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첫 번째 나라가, 정금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요, 다니엘 후에 일어날 두 번째 나라와 세 번째 나라와 그 마지막 네 번째 나라를 보여주셨죠.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첫 번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나라도 자기들이 힘이 세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세상 나라, 세상의 열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입니까? 44절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왕의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한 나라를 세우세요. 근데 이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는 나라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나라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열왕의 나라를 쳐 부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뜨인 돌이죠.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까? 뜨인 돌을 통해서. 그러면 그 뜨인 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 열왕의 나라를 쳐서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가신 한 나라는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열왕의 때에 세워가신 한 나라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율법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1장 4절 이하에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게 뜨인 돌인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러면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5절에 어떤 자가 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신령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을 6절 이하에 풀어 설명하잖아요. 6절 이하에 뭐라고 풉니까? 경에 기록하였으되 시편을 말씀하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행함을 의지하였다는 의미를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요 행함을 의지함으로 꺾이운 것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은 우리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보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라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2장 20절 이하예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9절이죠.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떤 자들이 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떤 의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스가랴 9장 9절에서는요.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9장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서부터 오는 구원자를 통해서 야곱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시온에서부터 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오면 되는데 왜 다윗의 자손으로 또 오셔야 됩니까? 나누는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또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에게도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사야서 55장이죠. 그럼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에서는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왕을, 다윗과 같은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실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대적을 다 무찌르고 그 사장 열방을 다 무찌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잠깐이고 또 육적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열왕의 밥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뭐가 됩니까? 시온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5장 이하에 쭉 보여주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마지막 남은 가나안 7족의 하나인 여부스 족속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게 하죠. 거기서 시온이란 말이 처음 나오지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내가 내 거룩한 왕을,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시온에, 다윗이 시온에 딱 세우니까, 세움받으니까 다윗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시온에 올려요. 법궤를 시온에 올려요. 그래서 이제 법궤 율법이 있잖아요.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미가서 4장 2절 이하죠.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나님 백성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그 도에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 복이잖아요. 근데 다윗 왕을 통해서 시온의 왕이 된 그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온의 왕이 되고 거기에 법궤를 올린다는, 시온의 법궤를 안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7족이 제압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블레셋 백성들도 8장 1절에 항복하죠. 다윗에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그가 시온의 왕이 되면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속에 있는 7 귀신의 역사가 다 나가요. 막달라 마리아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7 귀신의 역사, 우리를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가 다 나가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항복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삼손 때, 지금 우리 사사기, 수요일 날은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 때 블레셋 대적의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블레셋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말씀하시고, 그 땅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의 역사를 뱀과 독사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뱀과 독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뱀과 독사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고, 독사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7가지 화를 통해서요,
지옥의 판결을 받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일곱 귀신의 역사를 온전히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 뱀과 독사의 역사도 구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밝히 봄으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이제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보고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세워가신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4장 2절 이하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떤 자로 자라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살고 있죠. 육신은 살아있지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따라 삽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그럼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불세례, 불시험을 주시잖아요. 불시험. 근데 거기서 말하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베드로서 3장 20절 이하에 물세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물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럼 불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한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치께 부탁할지어다. 스데반과 같이 자기의 영혼을 예수께 부탁하는 자로 순교하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이제 불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그 불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과 같이 그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는 순교자로 세우시는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산돌이잖아요. 그 산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한마디로 하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요? 산돌이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만 행하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그 모든 생활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말하는 뜨인 돌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셨고, 거기서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시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럼 계시록에서 나라와 제사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는 어떤 개념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를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보고 어떤 나라입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를요 천년 왕국의 왕노릇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뜨인 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시면,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인봉한 작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누가 떼어주십니까? 다윗의 뿌리에 나신, 이기신 다윗의 뿌리에 나신 다윗의 사자 그리스도가 이겨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 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이제 그 책을 먹은 자들이 땅에서 어떤 자가 됩니까? 왕노릇하는 자가 돼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 때 이제요 죽게 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무슨 또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어떤 자로 세워가십니까? 먼저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이루실 그 뜨인 돌을 통해서, 신랑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순교케 하셔서 그 천년왕국의 왕노릇 하들 자들로, 제사장 노릇 하들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은 다니엘서 7장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큰 짐승을 보여주셨고, 그 마지막 그 네 번째 짐승의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그 네 번째 짐승 중에서도 10뿔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 뿔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뿔을 통해서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역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한 뿔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십니까? 계시록 13장에 42달 일할 권세를 주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네 번째 뿔 중에서 마지막 나오는 그 한 뿔을 통해서 그 뿔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서는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그 권세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요 말씀을 인해서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므로 다 죽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면 다니엘서 7장 26절에 그 한 뿔 가진 그 바다에서 올라온 마지막 한 뿔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면 이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서 9장을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한 뿔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과 주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신 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첫 번째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고 마지막 한 일회에 역사하는 그 작은 뿔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계시록 12장은요, 다니엘서 12장은 그 한 작은 뿔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의 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큰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큰 환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큰 환란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다 구원하게 하시는, 무슨 구원입니까? 순교하게 하시는 구원. 그래서 그 순교함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셨고, 근데 이레를 약속했잖아요. 이레의 언약을 굳게 하고 3일 반 동안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세움으로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3일 반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에 이루시는 일이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이제 나머지 3일 반 동안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황폐케 하던 자들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그 후 3년반 환란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오고, 그럼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온 민족에 증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만한 가운데 선 자들에게 이제요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주와 같이 죽는 자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세우시면 세상 끝이 와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 세상 끝이 오는 것이고, 15절에서는요 이제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한 뿔, 계시록의 한 뿔을 통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함으로 환란이, 첫 3년반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하여금 다 순교하게 하시는 그 한때와 두때의 반때에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29절에 한때와 두때 반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다 죽으면 이제요 29절에 첫 3년반 환란이 끝나면 이제 후 3년반 환란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후 3년반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축약으로 보여주시는데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있는 것을 이 마태복음 때는 제자들에게서 이 감람산에 올라온 제자들에게 그 순서를 쫙 보여주시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오고, 그 세상 끝에 첫 번째 징조로 뭐가 일어납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잖아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다 죽이잖아요. 며칠은. 그 한때와 두때의 반때의 환란을
있게 하시고 그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무슨 환란이 시작됩니까?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는 것도 징조로 시작돼요. 무슨 징조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첫 3년반 환란까지는 해와 달과 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면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이 해와 별과 달과 별들을 두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끝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통해서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시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럼 이 땅에서 이루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더 큰 광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징조. 저와 여러분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하스 왕에게 주셨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주셨잖아요. 그든 징조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신약의 저와 여러분 징조가 이루어졌잖아요.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믿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징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징조가 하나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세상 끝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끝에 어떤 징조를 보고 있습니까?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요. 우리를요.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 징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3년반 환란까지는 해와 달과 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면요. 해가 있는데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이 있는데 어두워졌어요.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6장 14절을 보시면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루시는 역사잖아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이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두루마기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럼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게 하신 역사가 끝난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요, 이제 그들의 패역한 대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대환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은 이제 첫 3년반 환란이 끝나고 대환란이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후 3년반 환란 동안에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근데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는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땅에 그 후 3년반 환란 동안에 이루신 역사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요. 근데 어디에 나타납니까? 계시록 19장에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이루실 역사가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19장 1절로 10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세마포 이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이 끝나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데 누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충신이신 백마를 탄 자, 충신인 자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를 보여주시죠. 2절에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 주셔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이제 무엇을 치십니까?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그럼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후 3년반 환란 때, 그 후 3년반 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그들을 밟으시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러운 공중의 새들이 모이는 곳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잖아요. 무너졌도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후 3년반 환란 때 마지막 네 번째 열왕을 통해서 세우시는 영적인 소돔과 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던, 순교자들을 죽이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시죠. 그래서 그 시체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공중의 새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짐승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바다에서 올라온 마지막 네 번째 그 짐승이 이제요, 주께 백마 탄 자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로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잖아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후 3년 반 동안 환란에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는요, 그 짐승이 잡힌 바 되어 상처가 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붙는 불에 던지우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왜요?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세요. 다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30절 오늘 보면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는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0절에 보시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제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는 때죠.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입니까?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면 후 3년 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앞에서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 곧 그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붙는 불에
던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 후에 그때 그것이 이루신 후에 뭐가 시작됩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 앞에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심판을 베푸는데 그 앞에 뭐가 펴져 있습니까? 책들이 놓였더잖아요. 그리고 11절에 그때에 내가 그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뭐를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지운 바 되잖아요. 그 후 3년 반 동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12절에 그 남은 바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럼 그 나머지 모든 짐승은 어떤 자들입니까? 후 3년 반 환란 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짐승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잖아요. 뭐가 살아있습니까? 예뱀, 마귀의 역사가 살아있는데 정한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빼앗기잖아요. 언제 동안 빼앗깁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천년왕국 동안 그 권세를 빼앗아서 무적에게 하나님께서 가두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게 13절과 14절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제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가?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곧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죽임바 당하고 그 시체가 붙는 불에 던지움으로 말미암아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이제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인자이신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인자이신 징조를 보여주려면 그가 뭘 얻어야 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에게 인도되매. 그럼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인자 같은 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는요, 인자 같은 이입니까? 인자입니까?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의 앞에 딱 나가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잖아요. 책들이 펴 있잖아요. 그 앞에 나아가니까 14절에 그에게 뭘 줍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지. 그러면 왕노릇하려면 뭐를 받아야 됩니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면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도됨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뭘 주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아서 그가 뭐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천년주의자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는 것으로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보면 다니엘서 9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 그 짐승이 심판받고 그 시체가 붙는 불에 던지운 후에 인자가 예적부터 계시니 앞에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제 다시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지고 오세요. 어떤 권세입니까?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징조의 첫 번째예요. 근데 하늘의 징조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계시록 11장에 계시록 11장 1절로 10절까지는 1260일 동안 일하는 두 증인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증인이 증언하는 1260일 동안 3년 반이잖아요. 첫 3년 반 환란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예언하는 역사를 하는 두 증인. 무슨 예언을 합니까? 네? 그 짐승의 시대에 이제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교케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예언입니까? 그 첫 3년 반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요 이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첫 3년 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근데 3일 반 후에 지나면 무적행으로 올라오던 짐승이 저와 싸워서 저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체를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므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죠? 3일 반 동안 시체를 땅에 두잖아요. 장사하지 못하게. 그런데요 11절에 3일 반 후에 그 후 3년 반 환란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저희에게 생기가 들어가매,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잖아요. 그걸 누가 봅니까? 후 3년 반 환란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뭘 봅니까? 그 두 증인이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살아나서 발로 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잖아요. 12절에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봅니까? 그때 원수들이 보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후 3년 반 환란 때 살아있는 자들이 뭘 봅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걸 성도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만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두 증인과 같이 순교한 자들도 구름을 타고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면 먼저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말하면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두 증인만 일어납니까? 순교자와 14만 4천이 다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요 그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첫 번째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주님처럼. 나눠서 보여주시잖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레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딱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봤잖아요. 근데 만지라 합니까? 만지지 못하게 합니까?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요? 아직 영광을 입지 못했잖아요. 일어났어요. 근데 영광을 입지 못했잖아요. 언제 입습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무슨 구름입니까? 채색, 영광의 구름이잖아요. 채색 구름이잖아요. 영광을 타고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구름은 출애굽기 40장에 여호와의 성막에 다 피라고 나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 충만하니까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행한 대로 영광 중에 올리우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영광 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잖아요. 누가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첫 번째 인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인도되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기를 통해서 그 14만 4천과 순교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그들을 일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걸 누가 봅니까? 그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만 주께서 그냥 권세와 나라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이 보잖아요. 그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뭐 합니까?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하잖아요. 그럼 이때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후 3년 반 후에 그때도 육신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그 징계로, 징벌로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시는데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과 협력하여 하늘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다 죽이시면 합니까? 이제 회개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들도 있어요. 계시록 11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빨리 하는데 집에 가서 다 들어보시고 그게 괴가 순서가 쫙쫙 맞아져야 돼요. 이거를 천천히 하면 오전 오후 시간에도 다 못하니까. 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시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뭐합니까?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면 후 3년 반 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키시려, 회개케 하시려고. 그래서 순교하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생활을 했잖아요. 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바코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 666의 그 짐승의 생활을 따라서 첫 3년반 환란에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주를 버린 자들이 됐잖아요. 그들이 짐승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때리시잖아요. 왜요? 돌이키게 하시려고. 근데 그때 그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때리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죽어요. 후 3년 환란 동안에. 그러나요, 그 징벌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근데 두려워하여 돌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됩니까? 인자가 오는 것을 보잖아요. 뭐 하면서요? 통곡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이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잖아요. 야곱이 죽으니까 장사하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쪼로로 달려오죠. 왜 달려옵니까? 두렵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대로 그가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할까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달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에 요셉 너에게 형들이 잘못된 거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로 보여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당신의 자손들을 내가 기르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들도 후 3년반 때 살아남은 자들도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첫 3년반 환란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무릎 꿇은 자들이잖아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뭐 합니까? 희롱하잖아요. 네가 선지자 노릇해봐.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믿겠다라고 말하고. 스데반 때에도 사울과 같이 스데반에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첫 3년반 환란 때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경배만 했겠습니까? 그들의 하는 일을 똑같이 했겠습니까? 그들의 일에 참여했던 그들이 이제 돌이키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부활하는 걸 보고 뭐 합니까? 자기들이 행한 모든 악대로 자기들에게 갚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후 3년반 때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들, 이제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과 이제 후 3년반 때 그 살아난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공중에 올라간 자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을 위하여 이제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그 왕 노릇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 노릇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제사장 노릇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 3년반 환란 동안에 살아남은 그들을 그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이제 뭐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 노릇, 제사장 노릇 하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잖아요. 그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방의 왕은 백성의 걸 막 뺏어요. 자기를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걸 다 주잖아요. 제사장이니까 누굴 위해 제사드립니까? 이제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럼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65장 7절로 10절, 20절에 보면 그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00세 되지 못하여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고 100세가 되지 못하여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천년왕국에도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에 이미 부활한 자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누가 죽습니까? 종자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천년 동안 그들도 천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육신의 몸으로 살게 하셨는데 왜 죽는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뱀을 잡았잖아요. 사단과 마귀를 잡아서 무정의에 넣으셨잖아요. 그럼 뭘로 역사하는 게 없습니까? 마귀와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 합니까? 그 종자 백성들이 죽는 자들이 있잖아요. 100세에 죽는 자들은 어린아이잖아요. 100세에 죽는 자들도 있어요. 또요, 100세가 되지 못하여 죽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신령한 부활을 몸으로 입고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과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자들이 생깁니까? 저주를 받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호화라위 연락하는 부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뭘 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직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한 번만 보내면 저들이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저희가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종자 백성들을 권하여 주지만 듣지 않는 자들, 그 권함을 듣지 않는 자들은 그 천년왕국 동안에 또한 망하는 것을,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잖아요. 통곡. 그래서 후 3년번 환란이 끝나고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그때에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왜 통곡하겠습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첫 3년번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3년번 환란을 주셨는데, 나는요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첫 3년번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린 자기를 볼 때 뭐합니까? 통곡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닭이 2번 울 때 내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2번 불 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서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첫 때, 닭이 울리는 첫 때와 두 때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첫 때에 우는 닭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곧 첫 3년번 환란의 때를 알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디에 떨어집니까? 후 3년번 환란에 떨어지는 자들은 이제 뭐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뭐하는 자가 됩니까? 통곡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성령 시대의 마지막에 보내어 주시고, 또한 그 첫 3년번 환란까지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신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육신에 잠깐 사는 그 목숨을 위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날려버린 자기들을 보면서 뭐합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주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나타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통곡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주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일어서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고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서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끝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셔서, 하늘의 주의 징조가, 후 3년반 후에 하늘의 징조가 있을 때 주께서 오시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갚으시는 때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는요 그 순교자의 믿음으로, 신부 단장된 자로 우리의 믿음을 예비케 하시고, 이제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같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감람산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알리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셔서 그 천년왕국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작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하나님 공고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다닐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이 감람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인자의 징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그 수를 채워가는 이방인의 수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되게 농명된 그 수를,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주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늘에 쌓게 하신 11조 감사 추일헌금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이루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바치는 모든 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보내신 자녀들과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이웃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 나는 어부와 추수할 일꾼의 일과 그 품꾼의 일을 통하여 저들도 이방인의 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심양의 형제들, 이 말씀으로 자라난 심양의 형제들을 이제 주 안에서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날 때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이 더욱 커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의 십자가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반석의 물로 두드리는 것이고, 이 감람산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신랑 예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 신랑을 영접하면 우리가 누가 됩니까?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네. 심양의 형제들이 금요일날 잘 도착했습니다. 남지에 내려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아마 이제 서울에 저희 교회에 도착합니다. 나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시고 주일날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다시 출국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도 이 말씀 안에서 달려가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다르지만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는 형제들이 주 안에서 이제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그들도 우리 여기 와서 또 교인들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자기들만 그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연합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2독 이상씩, 우리 지사님들이 1독 이상씩 꼭 하시고, 마지막에 12월 마지막 주에 저한테 읽은 거 체크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과 18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이번 달 요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18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한 달 동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